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위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라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국가들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들이 그 통치 아래, 그 통제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0계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지요.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된, 하나님이 왕이 되거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갈 때 그 법에 순종하고 살 때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10계명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66권 전체를 묶으면 10계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참기름 짜듯이 쭉 짜게 되면 결국 그 핵심으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계명의 가장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속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읍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너희가 멀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온 인격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지평적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나요? 오직 이 세상에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온 주시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던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어나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셨던 분이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거듭났고 구원받고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전 생애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의 계명,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넓히면 10계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10계명을 넓히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풀면 수많은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계명들이 지켜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윤리, 삶의 공식,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계명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참 많지만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탁월한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되어주는 것은 더 쓴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고, 송사를 위해서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을 준다는 것은,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이 추울 때 덮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속옷을 가진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작동되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법에 의하여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것, 로마의 법에 의하여 로마의 병사가 나를 잡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다시 오리를 걸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랑, 이런 파격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오직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도움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이와 같은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육받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세상에 남다른 탁월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육신에 나를 낳아주고 이 땅에 생명을 존재케 해준 그 부모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수시로 봐요. 사랑은 인간의 배움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어떤 철학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처럼 아버지의 뜻을 짓밟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셨던 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일에 자신의 온 생명을 드렸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그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랑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보기 드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이 땅에 죄악된 사단의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나라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온 땅이 사랑으로 가득한 땅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교회를 미리, 그 나라를 미리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나라에 들어갔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인 에클레시아, 세상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는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좌절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간 교회가 만약에 사랑의 공동체라면 교회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떠나서 더 좋은 교회, 더 편안한 교회, 더 쉬운 교회, 더 수고와 헌신이 없는 교회에 속하여 이 땅에서 내가 이 원하는 것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깊이 느끼고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원함과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곳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할 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게 돌아올 몫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헌신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그 중심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한 동기로 이 법들을 지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전도고 봉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사랑 타락하면서 믿음의 지체를 험담하고
믿음의 지체를 끄집어내리고 믿음의 지체에 아픔을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며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날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세상에 나타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게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왔기에 그 나라의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기꺼이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이고 직업이고 그 일이 자기를 위한 기쁨의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기 한 일을 나열하잖아요.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또 중보기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반주도 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 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과 자기 도취를 위하여 그 일을 행했기에 주님의 나라에 흐르는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그 일을 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터툴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터툴리아는 그것이 전도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자고 하고 예수 믿자고 말하면서 믿는 성도 험담하고 믿음의 지체들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발목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는 것, 그게 수천 마디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하는 목사지만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전체가 되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일하죠. 교회를 일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돌아올 유익들, 몫을 오직 나 한 사람에 도취되어 인생의 삶을 경영하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자기 하나의 취미와 자기 하나의 기쁨과 만족이 전부가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만족이 전부가 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하나하나씩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건축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은사가 있어서 주를 위하여 섬김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 그 나라의 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행했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만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가 활동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지고 갈등과 분파와 온갖 하나님 나라에 해체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동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흐르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복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계명,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의 일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웃고 헐뜯고 남들에게 살아 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닌,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그 나라의 계명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독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너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노예로 살던 너를 구원해낸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구원을 통해서 알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냈어.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우리를 망하라고 법을 주겠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안 사람들은 바로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법을 주신 이유도 사랑이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도 사랑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좋을 때는 함께 있다가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약해지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교회에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 물을 어지럽혀 놓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안전하게 살겠다고 장소를 쏙 옮겨서 그 옮겨진 곳에서 안전하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산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즐거워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엎어진 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아픔으로 치워가면서 그 공동체를 싸매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신의 쓰러지고 쓰레기가 만들고 떠난 온갖 쓰레기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 자기는 그 냄새를 만들어 놓고 편하고 쉬운 곳을 찾아 떠나버렸지만 그 만들어진 더러운 쓰레기와 엎드려진 그물을 치유하고 치우고 그것을 정리하며 이 망가진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을 천국에 보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했던 분들을,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제 기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가신 분들을 제가 기억해요. 지금도 오늘 이곳에서 변함없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제가 이곳에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분들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셨을 거를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알아요. 저분이 먼 곳에 어쩔 수 없이 이사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지만 제가 묻지는 않아도 그분이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섬기셨던 그 삶의 내용이 어떠셨을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순종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종교를 쫓는 자들과 복음을 쫓는 자들의 차이, 겉으로는 똑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쫓는 자들의 순종은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싶어서 남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승태 형제가 찬송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뻐요. 이 승태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가족도 애썼지만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가 이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 형제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 성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모여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은 설득고 다니며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반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를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눈물이,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천대까지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